인권운동가 이 류은숙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저작이었던 인권을 외치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열심을 추종하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열심을 추종하는 사회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밀려서 도태되어서 죽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청년기에는 그 어떤 시기보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강하게 받습니다. 올 한 해도 또 새해가 밝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네 회사에, 자기의 집단에 기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새해를 맞았지만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되고 시험을 보고 또 스펙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겁니다. 몇 주 전에 제 둘째 아이가 벌써 둘째까지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 소집을 했죠. 아들 녀석의 손을 잡고 해맑은 그 표정의 아들을 데리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들어가고 또 나가는 그 길에 의문의 환영 봉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개가 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태권도, 또 피아노, 그리고 영어, 수학학원, 여기에 빨리 등록해라 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문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경고문이라고 하느냐 하면 집에 가서 내용을 하나하나 보니까 다 하나같이 지금 빨리 당장 등록해야 한다. 그래야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미 당신의 아들은 늦었는지 모른다. 이런 불안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직도 이 광고 문구 자체를 읽지도 못합니다. 잘 떠듬떠듬 잘 나름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둘째는 그냥 너무 해맑기만 했습니다. 아직도 저희 아이는 그저 닌텐도 게임,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포켓몬, 빵, 그리고 축구에 밖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확실히 이 시대의 주류 분위기입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도 나도 어린 시절부터 악착같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 자본 사회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이러한 주류의 공리를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류은숙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의심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에 대한 그 강요가 너무 지나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모두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열심을 초과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피곤하고 매사에 감정이 메마르고 또 신경질적이 쉽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본래 그렇게 크게 야박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의심이 종종 들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밤이 늦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 감정이 상할 대로 그렇게 상해서 또 피곤한 상태에서 그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결국 내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거지? 내게 주어질 보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내가 들인 그 수고에 비해서 늘 내가 받는 그 보상은 적다 하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내 땀과 눈물이 서린 그 열심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보상을 다른 누군가가, 꼭 열심이 없는 그 다른 누군가에게 이것이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의심의 눈으로 늘상 우리 이웃들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타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이웃을 그저 날로 먹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의심의 시선으로 쳐다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시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또 상합니다. 이익과 손해를 늘 셈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인간관계가 일상이 되게 되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급기야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순수한 사랑, 순수한 사람과의 관계, 순수한 그런 공동체의 모임, 이런 건 불가능하다.
이런 비관마저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불안과 또 서러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며 산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응어리들이 이 열심을 추종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상처, 상흔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진단하면서 류은숙 선생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면 그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약한 존재다. 내가 언제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 상처를 함께 교감하고 공감하면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 인간성, 이 인간성의 청사진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열심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 존재의 그 자체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곱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줄 서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3년 또다시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시고 또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우리네 이 변함없는 삶의 현실도 사람과의 관계도 별로 그렇게 크게 올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별로 담담한 우리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열망하는 그 기도의 내용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도전을 주십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열심을 추종하는 사회다. 그래서 참 마음이 시리고 때로는 아픈 관계를 통해서도 참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 역시도 우리들과 별로 그렇게 삶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갈릴리 백성들도 날마다 열심을 다해 살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를 살았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를 지배하던 왕은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줄곧 그 황제 자신을 왕으로 임명해 준 그 황제의 신임을 받고자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곳 갈릴리에서 유능한 그런 통치자인지를 보여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당시에 사셨던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에 로마식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 갈릴리 서쪽에 아주 아름답게 있었던 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여기에서 큰 토목공사들을 일으킨 겁니다. 여기에 로마식 도서관, 로마식 목욕탕, 또 극장과 위락시설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황제의 이름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이 식민지 백성들을 유능하게 통치하는 사람이고 통제하는 사람인지를 보이려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축의 비용들은 그가 어디서 충당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역사의 그 사료들을 보면 당시에 그 유대 분봉왕이 로마로부터 받았던 그 임금, 1년 동안 받았던 연봉이 자그마치 800달란트라는 금액이었답니다. 여러분 이 800달란트라는 돈은 오늘날 우리 경제 가치로 환산하면 5천억입니다. 일반 백성들과 이 왕이 얼마나 많은 이 차이가 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5천억을 연봉으로 받았답니다. 그런데 헤롯은 당시에 이 토목공사에 자기 돈은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민생은 나 몰라라 하며 자기의 그 야망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신하들 역시 자기들 몫을 아주 살뜰하게 자기들 힘 닿는 대로 챙겨갔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참 그 당시 사회 그 모습을 공부해 보면 당시에 1년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날이 1년에 한 19일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니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사람들이 시달렸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절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안 죽으려고 살았습니다. 안 죽으려고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과로로 죽어갔습니다. 토목공사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죽어간 겁니다. 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을 보면서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볼 때면 더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야 나와 내 가족은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4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그 자매들도 있었다고 이 복음서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제법 그 구성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의 그 아버지였던 요셉 역시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이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30세 되시던 그 공생의 그 어간, 이 무렵부터 이 성경에는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이 토목공사의 야망이 엄청났던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정권에서, 그런 사회에서 이 목수였다고 하는 요셉의,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여러 가지 그 토목공사에 아마 동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과로로 요절한 것이 아닌가,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이 공생의 직전에 그저 한가롭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한가롭게 세상을 거닐며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가장 맏형으로서 어머니를 홀로 두고 동생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경제적인 일에 열심히 뛰어들어서 그렇게 생계를 책임졌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러한 정황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신학들은, 또 최근에 이 성서학의 그 트렌드는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보이는 문자대로 읽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고 순진하게 그냥 이러한 배경을 다 무시하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정말로 세상 삶이 팍팍할 때, 도무지 내 삶을 두고 그래서 무엇부터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 정도로 힘이 들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새해를 맞았지만 1월 달부터 줄줄이 공공요금은 또 오른다고 하고, 올해도 기업들은 사람을 새로 뽑는 것에 미진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고 낙심이 될 때, 세상의 이 차가운 그 매서운 바람을, 이 칼바람을 나 홀로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뭐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랍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계신 분이요? 하늘에 계신 분.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누가 대체 하늘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지금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비치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총독이 주둔하던 도시를 가이사랴, 이 카이사르를 따서 가이사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칭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안티파스가 지금
막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있는 곳, 요한복음의 디베레아라고 나오고 있는 이 티베리우스,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그 이름을 따서 그 황제를 칭송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자신들의 하늘로 놓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기도를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하늘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와 그 간절한 바람이 그 무엇보다 우리들의 하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하늘은 우리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최근에 신년을 맞아서 쓴 신문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신년을 맞은 우리나라가 작년까지 보니까 이 세계 경제, 그리고 군사력, 또한 정치력, 모든 것을 통틀어서 평가하는 그 평가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으로 우리가 6위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작년까지는 우리가 8위였는데, 그런데 이 8위 자리를 일본에게 넘겨주고 대신 일본이 8위가 되고 우리가 6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식민국가였는데 그 국가를 따돌리고 경제력이 더 앞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이것으로 한 나라와 그 나라의 국민과 또 한 인격을 평가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른 평가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오늘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돈의 힘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여전히 큰 소리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유능한 정치력을 갖춘 나라가 여전히 세상에서 이익을 얻는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현실 한복판을 뚫고 오셔서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 결국 이루고 마시고 결국 당신의 뜻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곧 하늘이 되셔야 옳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유은숙 선생님의 이 진단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이토록 우리들과 잘 맞지도 않는 그런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몸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이상한 열심을 추종하며 우리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하늘이 돈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해치면서까지 그러한 큰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우리들의 하늘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남을 증오하면서까지 인기와 명예를 얻기를 바라고 이것을 우리들의 하늘로 두고 우리 삶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바람과 우리의 모든 기도 앞에 이것이 1번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의 그 하늘의 자리를 다시 우리 하나님께 돌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기에 앞서서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우리의 하늘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기원해야 하는가? 이어서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하늘을 다시 우리 하나님으로 되돌려 놓고 그리고 그에 걸맞게 뭘 어떻게 하랍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고백에 걸맞게 다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열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일전에 제가 이 기도에 관한 한 에스크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네이션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나라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뜻이 나옵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이션이 국민이란 뜻도 있습니다. 옛날에 왕정 시대에야 왕이 곧 그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짐은 곧 국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황제이기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당시에 로마 황제 이 티베리우스가 그 당시 나라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민사회에서는 국민이 곧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국민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네이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것을 열망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통치되는 현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하늘이 하나님 되심을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런 황제, 그런 존재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서 오직 당신의 뜻으로만 세상의 통치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오래전에 구약성경의 이사야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좀 길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늘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들의 유일한 하늘이 되셔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모두에게 충만해지면, 다시 말해 우리 모두의 하늘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되돌려 놓게 되면, 그러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어린 염소와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있어도 해를 입지 않는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욕망과 탐욕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모습들이 세상에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을 그 사람을 이기고 싶고, 그 사람 위에 좀 군림해보고 싶고, 그 사람을 내 발밑에 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는데 우리가 그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리고 바라는 모든 것은 결국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결국 유익하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며 이것이 세상을 가장 살맛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관한 한 아주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밑줄 친 부분, 이 부분을 빼놓고 기도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의 생각과 그 뜻이 내 뜻과 합당하면 그리고 너희가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도 된다.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기에만 우리가 더 익숙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우리가 이러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전제 없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를 해치면서까지 바라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것이 누군가가 애써서 얻어놓고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아무런 노력과 결실 없이 그냥 엉강심심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그것이 장차 내 자아와 내 인생과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깊은 상처와 혹시 타격을 입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나에게 망조가 되는 그것을 내가 어리석음 중에 정욕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예수 믿는 모두가 바라고 전제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로지 당신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 저의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을 통해, 때로는 저의 고난과 아픔의 사건을 통해서조차, 제가 실패하는 사건을 통해서조차 하나님, 오직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이러한 기도가 결국 이루어졌을 때 그게 우리가 가장 행복할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기도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그 수준, 내 인생의 아픔과 때로는 고난을 보는 그런 수준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이 칼뱅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말년에 천식과 편두통, 그리고 궤양성 치질, 또 위궤양과 온갖 질병으로 마지막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합병증으로, 이 결핵 합병증으로 55세 나이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라고 하기에는 그 말년에 너무나 아프고 비참한 그런 삶을 막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칼뱅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당장 지옥에 보내셔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저를 지옥 불구덩이에 넣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주님, 그게 옳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자가 자신의 고난과 아픔조차도 얼마나 의연하게 그렇게 꿋꿋하게 극복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나라에 줄 서고 싶으십니까? 존재 그 자체로 사람을 섬기는,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대접받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역량에도 맞지 않는 열심을 그렇게 아등바등 내고 경쟁하면서 누군가가 아파야, 누군가가 내 발밑에 있어야 그래야 내게 기쁨이 있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전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낼 수 없는 그 열심을 우리가 끝까지 내서 결국 경쟁하게 해주십시오. 결국 내가 그 사람 이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열심 우리가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그래서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랑을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넉넉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흑인 노예들의 이 자유를 두고 벌어졌던 미국의 남북전쟁,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남북전쟁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링컨을 중심으로 이 흑인 노예들의 그 해방을 외쳤던 이 북쪽 연방주와 달리 남쪽 사람들은 노예 없는 그 삶을 단 하루도 상상할 수가 없었답니다. 당시 이 남부 사람들은 이 흑인 노예들의 그 헌신과 수고 때문에 유럽 귀족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원래 귀족 출신이 아니었는데 이 유럽 귀족들이 누리는 호사를 이 흑인 노예들의 봉사로 인해서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흑인 노예를 해방시킬 수 없다. 그래서 북쪽과 치열하게 싸움을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예가 없다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런 비인도적인 표어로 그렇게 전쟁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참 정의가 무조건 승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그렇지 않았답니다. 북군은 우세한 병력과 또 신식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도 남군 앞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군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뭘 얻습니까? 여전히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 흑인 노예들을 계속 부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북군들은, 이 연합군은 이겨도 흑인 노예들의 인권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그냥 명분만 있는 겁니다. 좋은, 정의로운, 의로운 명분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이 전쟁을 이겨서 특별한 보상도 없는, 이익이 없는 전쟁인데 여기에 누가 섣불리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상황이 급박해진 이 북군의 참모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세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남군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남군을 무찌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북군의 이 수장이었던 이 링컨 대통령이 이 기도를 듣더니 이렇게 기도를 바꾸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저 남군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북군이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북군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이렇게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말 잘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질식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거대한 그 악의 현실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여러분, 이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부터 먼저 바꿔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전제부터 바꿔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이익을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추종하는 세상에서 주님, 우리에게 지금 당장 실질적인 물질적인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우리 상당의 청년부가 주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두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 당신의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날마다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저 모두가 혼자서 5천 명분, 10,000명분 그 고액의 연봉 그것 받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혹시 그렇게 받는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기쁨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혹시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도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주님, 우리들의 하늘이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긍휼히 여기시는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은 2022년과는 또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꿈꾸시고 새로운 당신의 나라를 꿈꾸시며 당신의 통치가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도 복음의 햇빛이 드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날마다 이것을 전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꿈꾸고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들의 하늘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그 기도와 그 모든 열망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